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공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귀가 밝고 눈이 맑은 사람, 타인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동양적 지혜의 기원이다. 천한 것이 귀한 것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작은 것이 큰 것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작은 것을 키우는 자는 작은 인물이 되며 큰 것을 키우는 자는 큰 인물이 되리라. 샘이 깊은 물은 끝없이 용솟음친다. 그러기에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것이다. 흐르다 웅덩이에 갇히면 그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다시 흐른다. 그리하여 사해까지 멀리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일이 잘 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가 있나니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히 산다고 할지라도 교육이 없으면 새나 짐승에 가까우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숨길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남의 어려움을 보면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지금의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라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 이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하고자 해서가 아니며 마을 사람이나 벗들에게 인자하다는 명예를 구해서도 아니고 잔인하다는 악명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나이가 많음을 개의치 말고 지위가 높음을 개의치 말고 형제의 세력을 개의치 말고 벗을 사귀어라. 벗이란 상대방의 덕을 가리어 사귀는 것이니 여기에 무엇을 연관시켜서는 안 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알지 못할 것이 없겠으나 아는 것보다 힘써야 할 것은 당연히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물에는 먼저와 나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구별이 있고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먼저다. 지성을 다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사랑하는 것만 못한 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물에 있어 그 경중을 구별 못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검은고를 만드는 오동나무나 가구를 만드는 가래나무는 좋은 목재가 될 것이라서 사람들은 모두 가꾸고 기른다. 그러나 이것에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내 몸을 수양하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인가. 적당한 양분을 얻으면 어떤 생물이라도 생장하지 않는 것은 없다. 즉 인간의 본성인 선도 가꾸고 기르면 크게 잘 자라는 것이다. 자기의 길을 굽혀서 부정을 하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부정을 고쳐준 예는 아직도 없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나쁘다고 단념하는 사람과는 함께 말할 수가 없다. 자기가 자기를 쓸모없다고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가 없다. 말끝마다 예의를 비방하는 것을 자포라고 하고 나 같은 자는 도저히 인의를 행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라고 한다. 어진 것은 사람이 편안히 살 집이요 의리는 사람의 바른 길이다. 그런데 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그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살지 않으며 바른 길을 두고도 가지 않으니 슬픈 일이다. 잘 자라는 어떤 것이라도 단 하루쯤 따뜻하게 해주고
열흘쯤 차게 해주게 되면 결코 생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좋은 스승이 모처럼에 좋고 참된 가르침을 해도 주위에 있는 많은 자가 나쁜 것을 가르치게 되면 결국은 나쁘게 되는 것이다.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조화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길러주고 재능 있는 자가 재능 없는 자를 길러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화된 인격을 지니고 재능 있는 부형을 갖는 것을 즐거워한다. 만약에 조화된 인격을 갖춘 자가 갖추지 못한 자를 버리고 재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버린다면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짐승 같은 자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난폭하게 굴면 먼저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예를 다해도 상대가 난폭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 상대는 짐승과 같은 것이니 실랑이를 해서 무엇 하겠느냐.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목수나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구 쓰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숙달하게 할 수는 없다.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 때에 맞게 내리는 비처럼 그 사람이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것이 있고 덕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 있고 재주를 키워 재물에 능통하게 하는 것 같은 것이 있으며 질문에 대답을 해주어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또 홀로 맑게 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 군자에게 3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은 여기에 없다.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보아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2번째 즐거움이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3번째 즐거움이다. 뜻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우물을 9길이나 팠다 하더라도 샘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물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에 머물고 을을 따른다면 대인의 길이 갖추어진다.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돼지처럼 대접하는 것이고 사랑만 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가축처럼 기르는 것이다. 사람이 덕행과 지혜, 기술과 지식이 생기는 것은 항상 재난에 처하면서이다. 공궁하면 자신의 몸을 선하게 했고 영달하면 천하를 두루 선하게 했다. 선비는 공궁에도 을을 잃지 않으며 영달에도 도를 떠나지 않는다. 공궁에도 도를 떠나지 않기에 자신을 잃지 않으며 영달에도 도를 떠나지 않기에 백성들에게 신망을 잃지 않는다. 옛사람들은 뜻을 얻으면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었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닦아 세상에 보였을 뿐이다. 가르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그를 가르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그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세상 일 중에 명이 아닌 것이 없으니 그 올바른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명을 아는 자는 위험한 담장 밑에 서지 않는다. 만물이 모두 내게 구비되어 있다. 내 안으로 돌이켜 성실하면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운 일이 없을 수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부끄럼이야 말로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옛사람들은 하늘이 내리는 자기를 닦았는데 그러면 절로 사람이 주는 벼슬이 따랐다. 지금 사람들은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 내리는 벼슬을 얻기 위해 닦는다. 그러다가 사람이 주는 자기를 얻으면 하늘이 내린 자기를 버리니 이는 그 미혹됨이 참으로 심하다. 이는 끝내 사람이 준 자기마저 반드시 잃을 것이다. 급변하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마주치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맹자의 사상 및 철학을 통해 답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을 옮기는 일부터 시작한다.